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렇게 부추기죠. 네가 주인공이야. 서점에 가보세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해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얼마나 그런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증명되어야만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막 속삭이죠. 서점뿐만 아니라 광고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인공 되라고 막 부추깁니까? 찍어 바르기만 하세요. 얼굴이 빛날 거예요. 이 옷을 걸쳐보세요. 당신이 가장 우아하게 돋보일 거예요. 이 자동차만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할 거예요. 주인공이 되라고. 네가 최고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힘이 빠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복잡한 이유, 그게 뭘까?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화장품 못 발라서 이 박탈감 때문에 힘든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 이게 흐려지다 보니까 너 주인공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늘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빛나야 돼. 네 존재감을 증명해야 돼. 이 말은 되게 우리를 위하는 말 같아요. 정말 우리를 막 자꾸만 높여주는 말 같은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결국 나를 옥죄는 말이 돼요. 네가 빛나야 돼. 그런데 실제 내 삶은 빛이 안 나요. 네가 중심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심한 박탈감에 시달리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조금만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 끝났구나. 조금만 뒤처지면 내 인생 부정당했구나.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왜 나를 무시하나? 멱살을 잡고 막 대들고. 그러니까 사건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네가 빛나야 돼.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BTS가 부산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대요. 부산에 숙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부산 숙소가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숙소 가격이. 그만큼 그냥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임영웅 콘서트 하는데 가보세요. 고척동에서 임영웅 콘서트 한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막 그 골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골목에 현수막을 걸고 그냥 상점마다 이 임영웅을 찬양하는 그 막 글이 막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BTS와 임영웅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 열광해요. 그 세례 요한 보려고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에요. 막 찾아가요. 그 영적 권세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말하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를 먼저 써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나를 지우고 예수를 써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1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낼 수 있는 권위, 예루살렘 공의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뭘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냐, 여기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느냐,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그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들이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저쪽 편인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너 누구 편이야?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 그러고,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결단해요. 그러면 뭘 물어야 돼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걸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소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고 있는 세례 요한이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우리 권력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네 편 내 편 좀 안 갈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위협이 되는가, 이거 알아가지고 도움이 되면은 안심하고 위협이 되면 공격하고 배제하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예수님 못 만나요. 왜요? 내 안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해요. 옳고 그름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나와 달라요.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이 오면 그 복음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복음만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자,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워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굴러가지 않아. 당신이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추켜 세우는 그때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옅은 미소만 지은 채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야, 능력도 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네. 더 열광하는 거죠.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메시아 본능이 있어요. 메시아 본능. 그게 뭐냐면 특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바로잡아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메시아 본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달 볶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막 볶아 그냥.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나라도 바로 잡아야 교회가 세워질 것 같고, 나라도 가정에서 이런 말 해야 가정이 제대로 굴러갈 것 같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죠. 화를 내죠. 조금만 거절당하면 내 삶이 막 무너져요. 왜요? 내가 주인공으로 우뚝 서야 되는데 그냥 마치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니까 기분 상한 거예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과일 먹은 거, 그게 죄 아니에요. 아담의 죄는 뭐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이 바로 아담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항상 이 메시아 증후군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을 보내요. 고난을 보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죠. 너 하나님 아니야.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자꾸만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거부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21절 말씀 봐볼까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모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아주 존경하고 엘리야를 다시 보기 원했어요. 만약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가 맞아 이렇게 했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만 놔뒀겠어요? 더 높이고 더 붙잡고 요한을 주인공 삼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 나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요한 가득 막 깊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구민 집사님께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이제 홈페이지에 새로 올릴 사진을 이제 다 찍어 주셨어요. 그냥 저는 이제 카메라 하나 들고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전문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반사판 이런 거 너무나 멋지게 잘 찍어 주셨는데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히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을 찍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뭔가? 그게 뭘까요? 가지고 있는 장비,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피사체가 가장 돋보이고 선명하게 사진 찍는 게 이 사진 작가의 사명이죠. 그래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조명을 비추고 확대하고 피사체가 돋보이도록 사진을 찍는 게 이 사진 작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진 작가가 갑자기 사진 속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피사체는 흐려지고 그 사진의 가치는 잃어버리게 되겠죠.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가 만약 자신에게 조명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주인공 자리를 탐했더라면 요한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흐려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봤을 거예요. 주목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참 관계도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인생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같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같이 나오려고 그러죠. 나도 인정받아야 되고 나도 기억돼야 되고 나도 주인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자꾸만 사진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진사냐 아니면 주인공이냐? 너는 예수를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증명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 나올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또렷해지고 내 이름이 지워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바로잡아야 해, 이런 생각으로 가족이나 동료들을 다그치고 조급하게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빛나기 위해서 이번 주 내가 포기해야 될 인정 욕구, 그리고 나의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 한 주간 나를 지우고 예수만 선명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재감 중독에서 해방돼야 돼요. 2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래서 더 다그칩니다.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3절이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소리에 불과해. 난 소리일 뿐이야. 이 말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의 말도 아니고 말을 잘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 자신을 소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이 아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그분만을 드러내야 된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품에서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이걸 강조했겠어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야. 그분만을 드러내야 돼. 귀가 따갑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이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게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맞아, 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야. 나는 그분만을 드러내는 인생이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선명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봐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도 않죠. 왜냐? 소리는 자기를 남기기 위해서 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내가 잘 들렸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나? 내가 충분히 돋보였나? 이걸 묻지 않아요. 소리는 하나만 묻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잘 들렸는가? 여기에만 신경 쓴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가 잘 들렸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찔림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센터 리모델링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데에 제 안에 항상 이제 사탄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주입이 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사항에 대해서 너에게 보고하고 너의 의견을 묻고 너의 의중이 곳곳에서 묻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존재감을 이번 기회에 마음껏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죠. 자꾸만 이런 소리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서운할 때도 있고 나 정말 나 이러다가 나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타일 하나, 조명 하나까지도 이건 담임 목사님의 안목이야. 과연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니까 다르기는 정말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비전센터 건물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 목사야? 예수님이야? 막 저를 찔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리에 불과한데 제가 주인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소리라면 제 영향력 확인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 공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사라지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그 즉시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소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그 소리가 담고 있던 내용이 사람들의 귓가에 울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소리가 되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말을 마치고도 내 이름이 남기를 원했고, 헌신을 하면서도 내 영향력이 기억되길 원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인정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건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에 불과한 내가 너무 크게, 너무 오래 울리고 있어서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그런 이 고단한 싸움을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대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이 커지세요. 내가 들리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 사라질 때에 이 땅에는 주님의 길만이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게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구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어떻게 기록돼야 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풀어? 라고 물으면 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았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야. 그래서 내가 세례 베푸는 거야. 이렇게 맞잖아요. 이게 클리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왜 세례 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세례 줘? 구원해야지. 주의 길 예비해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너 왜 세례 줘?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전혀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하고 요한복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를 설명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자격을 묻고 권위를 묻고 이유를 물을 때에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설명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만 외치죠. 너희 가운데 서 계신 그분을 바라봐라. 너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한마디만 남겨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시냐고요. 제 마음을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가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 아닙니다. 주인공 자리에 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자리에 두 명이 왕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인 거예요. 나도 왕처럼 판단하지만 예수님도 왕처럼 다스리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에도 평안이 없고 섬겨도 기쁨이 없고 사랑해도 억울함만 남겨요. 그런데 내가 내려가면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내가 침묵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물러나면 주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원고지에 나를 지웠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우고 대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써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아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인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